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곳에 함께 계신 분들, 또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제가 여기에 설 때쯤이면은 코로나가 참 많이 종식이 되겠구나, 마스크 안 써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록 마스크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을 다 보지 못함이 조금 아쉽지만, 또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 어려움도 또 교우들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힘써 주셨기에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감사히 보낸 안식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졸업을 하고 또 전임 사역을 나가고 하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한 안식은 참 즐거운 일이기도 했고 참 신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했던 원래의 내용은 세계 각곳의 영성 공동체들을 그러니까 떼제, 플럼빌리지, 오쇼, 간디아시람, 아미시마을, 펜드릴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공되는 영성 훈련에 참여하면서 다양하고 깊은 경험을 통해 또 영성이 기반이 된 공동체를 구상해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년은 시작으로 첫 번째 걸음을 띄었던 것은 2019년 11월에 대만 신추에서 열린 아시아 에큐메니칼 여성 대회였습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요. 그냥 이 여성 대회 통해서 아시아권 기독 여성들이 모여서 공통의 문제를 내놓고 고민하면서 연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장 감리교와 또 예장 통합, 성공회 등에서 나온 여성 교육자들이 출발 전부터 같이 모여서 이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또 그 대회 중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 한국의 기독교를 알리고 또 공통의 문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회가 열리는 동안 한국 교육자들 간에 또 같이 모여서 함께 여성 교육자들 간의 또 문제들과 사항들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남과 또 나눔 속에 연대가 주는 힘을 가장 강력하게 또 느끼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아시아 여성대회를 마치고 두 번째 발걸음은 정말 영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변혁 공동체인 이 오르빌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3개월간의 이 탐방 기간은 그동안 오르빌을 책과 미디어로 접했던 곳을 또 직접 살아보면서 새로이 알게 되는 참 신선한 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오르빌의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잠깐 멈춰주시면요. 인도 첸나이에서 약 3시간 떨어진 오로빌 공동체는 1968년 2월 28일
인도의 사상가 스리 오로빈도를 따르던 프랑스 제자인 미라 알파사와 또 그에 동의하는 124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했습니다. 오로빌 공동체의 정신적 뿌리인 이 스리 오로빈도는 자기 성찰을 통한 영적 각성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요. 그렇게 오로빌에서는 자본주의에 맞선 경제체제, 또 종교와 정치, 국적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한 종교활동이나 이념을 갖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영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변혁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립 정신에 따라서 보다 생태적이고 창조의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로빌 근처에 물론 사진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사다네 포레스트를 좀 방문하면서 진짜 우리가 생태운동을 한다고 말론 했지만 이렇게 살아버리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좀 충격과 고마움이 오고 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태적인 삶을 살고자 직접 자신들이 집을 짓고 채식주의를 하고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자연에 위배되지 않도록,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화장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해 작업, 소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연 분해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해서 대변과 소변을 나누어 보는 방식들로 인해서 자연과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태적 삶의 자리를 맛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오로빌은 사실 계속해서 세계와 인간의 조화를 꿈꾸면서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람 사는 곳이라 역시 사람 간에 터지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자본의 힘이 여기에도 점점 더 크게 미치고 있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로빌에 있으면서 하루의 일과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른 아침에 옥상에 올라가서 자연을 보면서 요가와 호흡 명상을 하고 또 오로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봤던 여기를 잠깐 뒤로 가주시면 이게 옆으로 좀 사진이 누웠는데요. 여기가 마띠르 만디르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셨던 큰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원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띠르 만디르의 핵심인 명상홀인데요. 아침마다 그곳에 가서 함께 명상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정원에 나와서 거닐고 그렇게 하루의 아침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비롯한 어떤 내면 세계 확장을 시키는 세미나나 치유 프로그램 코스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코스들을 가능한 참여를 좀 했었고 또 스리 오로빈도의 사상을 담은 내용의 모임들과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커뮤니티 모임들에도 참여하면서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2019년의 마지막 날을 음미하고 신년을 여는 명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이 오로빌의 공동체 생일인데요. 이 창립일 행사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어느 곳에 가든지 꽃과 초로 꾸며진 그 곳에서 그저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히 걷거나 눕거나 앉아서 또는 나무를 감싸 안으면서 조용히 명상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 오로빌을 찾아오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요함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오로빌 창립 기념일 행사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공동체 축제를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줄을 서서 4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돔에 차례로 2시간가량 명상을 하는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 명상하는 모습을 제가 카메라로 담을 수는 없었지만 명상 중반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 어둠 속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장작불과 함께 세상에 빛을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티르 만디르와 그 옆에 5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켜온 반얀트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오르빌이 여기까지 힘과 뜻을 다해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직 침묵으로 이 세상에 이 우주와 함께 몸을 맡기고 평안하게 앉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찰나였습니다. 그저 이렇게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구나. 부드러움과 섬세함,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 특히 여성의 에너지가 가득히 뿜어져 나오는 이곳에서 참 많은 기억들을 또 많은 느낌들을 몸 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로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까 한다면 금박으로 되어 있는 이 마티르 만디르의 챔버 안에서 40분가량의 명상을 하고 딱 나왔는데 비가 마침 그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촉촉하게 젖은 풀이의 이슬들과 또 물들을 보면서 맨발로 그 모든 것들을 걸어가며 느끼는 숲의 향기와 바람소리, 그렇게 느낀 자유와 평온함의 순간은 돈으로 환산하기엔 참 어려운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로빌에서의 3개월의 시간 속에서 공동체 생활 외에도 첸나이와 북쪽 지역에 있는 선교 활동을 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한번 잠시 사진을 좀 보시면 네, 첸나이와 또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좀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학교인데요. 네. 첸나이의 기독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 또 인도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사실 저희가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곳이 정말 가난한 동네여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마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밖에서 볼일을 보는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놀이터를 지어주면서 함께 협력하고 무엇보다 현지에 있는 성공회 교단 그 노예와 함께 연대해서 선교하시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경험을 이어서 그 다음에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요. 예기치 못하게 인도에도 코로나가 불어닥치면서 제가 이웃나라인 스리랑카나 아니면 티벳이나 부탄으로 급하게 갈까 하는 상황도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코로나 소식으로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럽고 또 보다 안전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커뮤니티 분들과도 좀 소통을 하면서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먼저 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스페인에 도착했는데요. 참 묘하게도 스페인 도착한 지 5일 뒤에 코로나가 갑자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어닥친 그 락다운 때문에 제가 잘 피하고 가고 있는 건지 제가 앞서가고 있는 건지 좀 모를 정도의 그런 선상에서 스페인 안에서의 또 그런 모든 상점들이 좀 문을 닫고 게스트하우스도 문을 닫고 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유럽의 냉랭함을 좀 마주하면서 포르투갈로 이동을 재빠르게 했습니다. 좀 괜찮을 줄 알았지만 역시 이틀 뒤에 다시 여기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락다운이 시작되어서 급기야는 제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명의 또 게스트들이 빨리 티켓이 구해지는 대로 귀국하는 길이었었고요.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한 땅끝이라고 보는 리스본까지 이동을 하여 봤는데 역시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봉쇄 정책으로 결국에는 더 이상 피할 길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값비싸게 주고 어렵게 얻은 한국행 티켓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사실 오자마자 맞이한 것은 2주간의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갈 수 없는 2주간의 시간은 저에게 삶의 한쪽 구석구석을 아주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구청에서 보내주시는 구호 물품을 받아보기도 했고 또 공동체로 가면서 챙겨간 25인치짜리 여행 가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었구나를 또 생각하면서 소유와 비움에 대한 생각도 깊이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안식년 기간 틈틈이 또 때때로 교회 관련된 일로 머리를 부여잡고 또 멍하게 있어 보기도 하고 또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을 때까지 자고 싶지 않을 때까지 실컷 자보기도 하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정말 며칠간 잠을 안 자면서 정주행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집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밖을 나가지 않고 방콕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요. 핸드폰 끄고 외부의 연락을 딱 내려놓고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제주도를 오고 가고 또 동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매일 저의 일상의 루틴을 한번 생활화해 보았는데요. 일할 때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밀려있던 것들이 저의 시간이 좀 확보가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며 얻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실 해외 탐방을 못하게 되면서 대신에 영적 성장을 위한 수련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길이 이어졌었습니다. 지리산 산자락의 기운을 받으면서 마음이 통하는 도반들과 또 마음도 나누고 행복 수업 협동조합 수련을 통해서 명상과 알아차림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삶의 예술학교에서 어웨이크닝과 디프닝까지 3단계 세미나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각성과 삶을 예술로 갖고 가는 훈련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계속되어지는 일상으로는 이른 아침마다 줌으로 도반들을 만나서 깨달음과 감사와 또 축복의 마음들을 나누고 그 삶의 엑기스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15분씩 2번의 호흡 명상을 하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경이로움과 변화를 느끼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원래 계획이 제한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좀 차분하게 내면의 힘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패턴과 방향성을 관찰하고 성찰과 전환 그리고 재정비하는 훈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적인 변화가 또 하나 있다면 최근에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5층짜리 건물에 5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헉헉거리면서 오르내리긴 하지만 창문 너머로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옥상에서 또 빨래 넣는 것을 기대하면서 곧바로 이 집을 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빛이 한가득한 저는 채광 부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통해서 제게는 존재에 대한 안내가 줄곧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비누 운동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스로 느낀 또 함께하면서 얻게 된
어떤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예화를 좀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물에 젖은 비누입니다. 이 아래쪽은 우리가 어떤 외부에 압력이 주어졌을 때 바로 이 아래쪽은 바깥 상황, 그리고 외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위쪽은 바로 우리의 내면을 상징하는데요. 만약 우리의 삶에 큰 압력이 주어질 때, 그 압력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주의가 아래쪽, 우리의 바깥 상황, 환경, 그리고 걱정, 외부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압력을 받지만 우리의 주의를 위로 향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향하도록 또 신과에 더 조율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새로움에 눈뜨고자 하는 에너지를 모을 때면 이 비누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압력은 우리가 의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나지 않겠다고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압력을 받을 때 우리의 극성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식은 고양되거나 뒤처지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발산하거나 그 과정을 겪습니다. 하여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빛을 발산하도록 해주는 과정, 생각해 봅니다. 앙신년을 어떻게 보냈나, 무엇을 배웠나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에게 주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위를 향한 이 응답적 사랑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극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에게 압력이 올 때 과연 어디에 힘을 쓰고 있었는지 바라보면서 위대한 사랑을 받는 법, 나의 기운을 하늘로 열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발산하는 삶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극성을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 지연으로 심각한 고민과 불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가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었는데, 적어도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재림 전에 먼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이 서신에서 우리의 근본 존재를 명료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존재다. 그러니 죽는 일들에 또는 죽은 이들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하지는 말자.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밤에 도둑처럼 북시에 닥칠 것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 혹시 안 올까 봐 걱정하면서 많은 힘을 빼지는 말자.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까지 발산하여 보여주신 그 깊은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 역시 우리가 어떤 극성을 가져야 할지 같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선한 목적을 지속시키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이 한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낸다면 육체적인 죽음과 고난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주신 삶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근원을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겁에 질려 세상에 종살이 하듯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이 비유에 나온 종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원래의 역사적 자리에서 겨냥한 청중은 물론 제자들이었겠지만 마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편집을 가하면서 예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요소가 아주 부각되도록 편집을 다시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 그리고 이 세 번째 종과 굉장히 대비되는 주인의 말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 내리는 심판의 비유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사실 24장, 25장 7개의 종말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가 놓인 위치는 6번째에 나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종말에 대한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세 번째 종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는가? 바로 그의 무책임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눠받은 일을 그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그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타고난 재능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활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선물을 받았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야 할 과제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의 결론은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의 존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작업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그래서 압력의 상황에서도 신과 조율하고 그래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늘로 정령되어 있을 때 압력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산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오늘 사사기 드보라의 본문은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여서 20여 년간을 가나안의 속국으로 억압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철병거 900대가 있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을 버티다가 힘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음을 토해내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은 드보라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아무리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이 게임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그 싸움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손길은 아무리 압력이 강하게 오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하늘로 정렬되어 있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열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무엇보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어려운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의 안식과 성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교우들의 지원 덕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너무나 많은 화면창이 띄워놓아져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너무나 복잡했던 제 삶 가운데 그것들을 새로 정리하고 리셋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개입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 깊은 층에서는 목회의 자리와 가장 먼 곳까지 가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길들에 대한 리셋을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하고 악착같이 그 반대의 선상으로 달려보는 길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소명의식이 뭐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지? 어디에 힘을 쏟고 무엇에는 힘을 닿지 못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맞닥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목회를 잠시 쉬거나 그만두는 것이 어쩌면 답이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는 제가 가는 곳,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더욱더 진동을 크게 만들어주셨고 결국엔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자로서의 자리와 그리고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와 그 충분함과 사랑을 다시 찾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향인에서 보낸 지 7년, 이제 모든 것을 마칩니다. 사실 그동안 부족한 면이 많았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기운 나누어 주신 교우들이 계셨기에 또 저 또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래서 힘든 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떠한 압력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가득한 신의 기운으로 정말 신께 조율하고 그 길대로 우리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생명력과 존재의 빛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안에는 이 힘과 빛이 너무 큰 아픔들 아래 눌러져 있지만 그런 이 생명의 불씨는 파괴할 수 없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차가운 눈빛에서 따뜻함과 참 이해를 만나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신으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의 춤을 우리는 출 수가 있습니다. 선함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아픔을 딛고 생명의 춤을 추시기를. 우리가 모두를 위해 선함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담아 춤추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껏 아름답게 피고 지는 꽃처럼 누구나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꽃 피우고 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죽고 그 덕분에 세상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렇게 보내왔던 그 자리를 생각할 때에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더하고 계시는 그 힘의 존재를 믿으며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서로의 빛으로 존재해 주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